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강림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환난과 박해가 너무나 심각하게 찾아올 때 유일한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이성범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의 공통된 신앙이 있었는데 바로 재림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내용과 함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 이 파루시아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나게 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바라볼 때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재림의 신앙을 마음에 잘 품고 인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성도 중에 병으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먼저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가 않지만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통은 긍정적인 고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이것이 왜일까라고 물어보는 고통은 발전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정말 문제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감각할 때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안타깝고 괴로워했던 이유는 헬라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배웠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헬라 문학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르치기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라고 했고, 우리의 짧은 인생은 생명의 불꽃이 꺼지면 마치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영원한 밤이 지속될 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비기독교인들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은 떠다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라고 아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잠시 어둠에 머물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는 자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도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에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앞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성도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잠잔다라고 표현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를 믿다가 먼저 잠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이 자는 자라고 했는데 그 자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세기에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지옥에 간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는 사람은 천국에 바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옥에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중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연옥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오리겐의 가르침에서 캐톨릭의 연옥설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볼 때 굉장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없으며 어떻게 그렇다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연옥에 우선 놓고 그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 부모가 천국에서 한 계단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때 판매했던 것이 면죄부라는 책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바라는 바일 뿐 성경에 말씀하는 바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두 가지의 길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 어떤 중간이 있다는 암시는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옆에 있던 다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잠자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즉 잠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한 영혼들이 잠잔다 그 표현을 주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친환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잠잔다는 것은 그냥 무덤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은 무덤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믿음 없는 거지, 즉 나사로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입성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부자는 바로 죽자마자 지옥에 입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완전히 회복되는 것, 우린 이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부활이 이런 모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성도의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과거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제서야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몸이셨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이 몸은 죽음에서 일어날 때 세마포를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을 봤을 때 이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그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마포가 죽은 몸을 덮는 천인데 둘둘 풀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누에처럼 몸이 빠져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 벽을 통과하는 몸이셨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제자들과 또 엠머로 가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급격하게 만나게 될 정도로 순간순간 어디론가 가실 수 있는 몸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라며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데 그 몸은 중력을 초월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몸이었으며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몸이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동행했지만 마지막에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마치 성만찬의 그림을 보여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심을 깨달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몸이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는 썩을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 미래에 있을 성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인 이유는 우리가 부활할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자로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강림하시는 그날 먼저 예수님 믿다가 죽은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부활하여 서게 되고 우리도 그 다음에 따라서 서게 되는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는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은 먼저 잠자던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들을 우리보다 앞선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끌휴 들거를 써서 휴거라는 한자가 나타나게 되므로 휴거란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자극적인 영화들이 오늘날까지 만들어져 왔고 별로 은혜롭지 못한 내용들로 지금까지 점철되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이 어감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속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는 오늘 시대에 보면 잘못된 정보들,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에 관련돼서 내용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다 들림받고 남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만 안전하게 도피해야 한다. 구원에 대해서 편협하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큰 환란이 있을 때 성도들만 그 환란에서 쏙 빠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기록한 말씀 7장 9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먼 미래에 있을 온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을 그는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자 요한이 알 수가 없어서 재치 있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자 장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큰 환란을 벗어난 자가 아니라 큰 환란을 통과한 자다라는 표현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란을 통과하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순간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은 성도가 얻게 될 마지막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얻기까지 성도는 아무런 환난도 받지 않고 무사하게 지하 벙커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환난 통과설과 환난 무통과설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환난 무통과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트에도 집에도 학교에도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어딘가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이기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통과설이 맞느냐, 환난 무통과설이 맞느냐 서로 주장하고 있지만 전 여러분께 이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보면 알리라. 학문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환난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이기는 훈련을 하지 않고 무조건 환난은 없다. 그 전에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다가 환난이 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인내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되고, 어려울 때 늘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싸워 나가는 훈련을 해 나갈 때 마지막 큰 싸움에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회복되고 돌아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큰 환난은 연습이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부활의 성도로 그 구원에 참여하느냐 못 참여하느냐,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나의 교만한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내가 날 너무 몰랐구나 자만했던 마음이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미혹과 환난이 올 때, 그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돈에도 넘어지고 작은 유혹에도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믿음을 팔았던 것처럼 정말 작은 것으로도 주일 성수를 팔고 있는 우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시간을 확보하고 훈련받고 있는 목적은 마지막에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선진으로 살아갈 때 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본받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만 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다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하러 일을 하는가, 잘못된 재림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우리만 피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우리는 피하고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다, 잘못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잘 이기고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귀한 금으로 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도 잘 연단받아 좋은 정금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귀한 승리를 얻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이 땅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